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오늘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니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나. 이 성경을 주는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실상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그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사정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게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에는 항상 뭡니까? 위기가 있어요. 위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이 믿음에는요. 그냥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지금 자기 그 아들을 지금 여기 성경에서 데리고 왔다잖아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많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어요. 믿음을. 왜? 믿게 하려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평상시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항상 위기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위기.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갈래에 딱 섰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 내가 믿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든지, 응?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위기에 선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럴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고 뭐 모든 것이 다 우리 일상생활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평상시도 그렇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반드시 위기를 통해서 그 믿음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믿음에는 위기가 온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동반하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봐요. 그럴 때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걸 믿음으로 받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더 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이런 환경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그 어려움도 뭡니까?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지만 그게 믿음이 없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뭡니까? 이건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 속에는 위기가 있다. 성경에도 보면요 내가 아까 그 구약 성경을 찾아봤어요.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그냥 언약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말이야 자기 부인이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애를 출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뭡니까? 약속을 하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무덤으로 그냥 믿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언약을 하셨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이 지금 사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웃었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 나이에 아이를 놓고 그 자식을 준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의 자식을 주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우리가 아무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기도도 그래요.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다 할 수 있으면요 그 기도가 왜 합니까? 기도는요 기도 무슨 뭐 이 주의 종이라든지 뭐 기도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도는요 어떨 때 기도가 필요하냐? 위기가 왔을 때 내 신앙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진짜 그 기도는 아주 진짜 기도야 그거. 진짜 기도라고. 평상시 뭐 그냥 뭐 기도하도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뭡니까? 그에게 늦게 그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온 거야. 아니 이제 그 귀한 자식을 늦게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위기가 온 거야. 이게 위기가.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막 원망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왜 그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왜 또 이렇게 죽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믿음이 있었잖아. 그 위기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그 아들을 장작구리에다가 크기에다가 그 아들을 얹었잖아요. 그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 불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옛날 사람 얘기구나, 아브라함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백날 읽으면 뭐래 이게? 백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나에게도 항상 그것이 동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위기가 오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기 여기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위기가 와요. 항상 진짜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고. 진짜 그래.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아까 여기서 오늘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까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했잖아.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랬을 때 위기가 왔지만은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쳤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한 다음에 바친 거야.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안 믿으면 못 바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 물 위에서 배를 저기 바닷가에서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는 바다 위를 막 걸어갈 수 있었다고. 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물 위를 쉽게 성경에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신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념으로 나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이건 아니야. 자기 신념이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두렵고 겁이 나요. 아니 바다 같은 데 가서 봐봐. 얼마 전에 소양강 때문에 거기 그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소양강을 건너가는데 소양강이 나는 처음 배 타고 군대 그 뭡니까 보충대에서 양구 인제 원통으로 그 군부대 이제 거기 저기 춘천에서 그 뭡니까 훈련 받고 거기 이제 저기 자대로 배치받는데 그때는 뭐 군함 같아. 위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뭐 배 군함처럼 군대 군함처럼인데 거기다가 통 안에다 가둬놓고 하늘만 보이는 겁니다. 위에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못 봤어요. 내가 그게 깊은지도 모르고 못 봤어요. 근데 요번에 내가 그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수심이 엄청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딱 보면요 물이 완전 까말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겁시나 이게. 보기만 해도. 그런데 보세요. 그 물을 그 물에 어떻게 걷겠어요? 바다 위에. 그러나 보니까 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라 이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까 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이런 생각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나는 하기 싫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때 많다고. 어떨 때는 굳이 그거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데 내 마음에는 싫은데 하나님은 하라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믿음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무슨 막 믿음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무슨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음성을 주시잖아. 나는 하기 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의 음성께서 그래도 네가 해라. 그래도 내가 순종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갔더니 내가 행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대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믿음이 경험이 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그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도 그걸 믿게 해서 우리를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그 제물로 바칠 때 위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뭡니까? 모세가 뭡니까? 그 애굽에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서 뭡니까? 그 광야를 지나서 뭡니까? 홍해바다 앞까지 왔잖아. 왔을 때 이게 뭐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와서 죽이려고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그냥 바다야.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홍해바다를 향해서 뭡니까?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랬을 때 그것을 믿고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쫙 갈라서 실제 있었던 얘기요. 이 소설이 아니라니까. 바다를 그냥 쫙 갈랐어요. 오늘로 과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어떤 바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바다로 인도해서 그걸 건너갔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딱 건너가니까 애국 군대가 막 뒤에 쫓아왔잖아. 쫓아왔는데 지금 그 애국 군대가 나도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신약성경에 보면요, 그 도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뭐 자기 갈 길로 다 갔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나는 믿지 않아. 예수님을 직접 내가 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거기에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장자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처음에 그 도마가 있을 때는 처음에는 안 나타났지만 그 다음에 도마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두 번째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그대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라. 못자국을 내가 지금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 창자국이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자기 옆구리를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해는 거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기가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 똑같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뭘 확실하게 보여줘야만이 믿겠다는 거야. 아니 그건 세상 사람도 하지요. 그걸 누가 못해요? 아니 딱 갖다 주고 하라는 걸 누가 못해? 아니 여기 뭐예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이게 수표가 100만 원짜리라고 하자고. 아니 100만 원짜리를 지금 내가 너한테 줄게 해서 그걸 믿고 내가 그 100만 원을 사용할 것을 그걸 계획하는 사람하고 100만 원을 갖다 줘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토마가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토마 앞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직접 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회에서 우리가 막 설교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 설교 그 동영상 내가 보니까 107개인가 되어 있더라고. 이 코로나 기간에 말이죠. 이번에 내가 여기 아까 거기 보니까 중남미의 온두라스 남쪽 지방에 그 어떤 특이한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어떤 다리냐면은 다리가 물 위에다 세워야 되잖아. 이렇게. 그렇잖아. 강이 있으면 강 위에다 세우는 게 다리 아니야. 근데 이 다리는 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다 세워놨다고. 건물처럼 이렇게.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내력을 알고 보니까 거기 그 지역에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태풍과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다리를 만들어놔도 다리가 다 부서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부서지지 않는 다리로 아주 막 단단한 다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본에서 뭡니까? 건설업체가 거기에 1998년도에 그 다리를 지어서 완공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그런데 그 다리를 지은 그 해에 엄청난 그 강력한 허리케인이 거기에 불어닥친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지역이 막 모든 것이 막 다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근데 다른 것도 다 파괴되고 다 무너지고 다 됐는데 이 다리 하나만은 그대로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이 다리는 하나도 부수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 다리 밑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물길이 말이죠. 다리가 여기 있으면 물길이 저쪽으로 나버렸어. 강이 저쪽으로 생겨버렸어요. 그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다리는 그냥 쓸모없는 다리가 됐다 이겁니다. 쓸모없는 다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야 지금 이 다리로 말하면은 쓸모없는 다리가 됐지만 이제 이게 선택을 해야 돼. 다리 지금 현재 있는 지금 땅 위에 세워진 지금 남아있는 이 다리로 다시 태풍이 다시 불어가지고 거기 다리 밑으로 다시 물이 흘러도록 기다리든지 아니면 지금 뭡니까 저쪽에 다시 강물이 길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로 흐르는데 거기에다가 다리를 놔야 될 것인지 이 선택이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이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면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금 뭐 팬데믹이니 뭐 코로나니 무슨 무한 폐렴이니 무슨 여러 용어를 쓰지만 좌우간에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뭡니까? 이 모든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100년 만에 올 것이 1년 만에 다 바뀌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바뀌는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급속도로 다 바뀌었는데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몸만 긁으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만 탓하고 뭐 다 이유가 있지. 다 이유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가 오든 어떤 시대가 오든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무슨 강이 밑으로 오르든 그게 다리가 바뀌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환경으로 변화되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소극적인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해주시겠지. 지금 하나님은 그거야. 내가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격체인데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믿음에는 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믿음을.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적은 일 같지만 그 적은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세상살이 하면서 조그만 뭐 이건 별일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돼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그 믿음을 흘러가야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만약에 없으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도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아니 처음부터 누가 믿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다 믿음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 의지가 강하고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모세도 보세요. 자기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쓰지 않았잖아요. 끝나고 포기하고 이제 이도저도 안 될 때 그때 뭡니까? 그때 하나님 들을 쓴 거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나를 포기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제일 이게 믿음으로 보면 조건 중에 조건이야.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봅니까? 이 지금 이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이 사람 뭐 꾸짖었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걸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입장이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이고 할 수 있는데 네 인간, 너 그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네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네 기준에다 맞춰서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아, 지금 이 부짖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부짖는 거야 이게. 얼마나 믿음이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다 정해놓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못할 것이고, 이건 가능할 것이고, 자기가 자로 다 재나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두 손 들을 때 그때 제일 편해. 제일 편해. 하나님, 나는 두 손 들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정직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제일 적군은 뭔지 아세요? 마귀가 가장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지난주에 내가 교만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또 알려줄게. 이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 거짓은 왜 이게 위험한가 하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누구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가 목사지만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 믿음이 없어요. 나 그거 할 자신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나의 믿음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이죠,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긍휼히 보신다고 했어요. 긍휼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도 이렇게 키워보다 보면 그 아버지나 그 저기 저기 자식들이 그 부모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뭐지 어린아이처럼 말이지 행동하고, 뭐 이것도 도와줘, 아빠 이것도 해줘, 막 이럴 때 그때가 귀엽습니다. 왜? 순수하거든 그때는. 근데 뭡니까? 어떤 분에 대해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성인이 되니까 그 아버지 보고 아버지 있는데 그건 말 못하죠. 아버지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 다 못했는데 그 하나는 잘했구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웃을 얘기 같지만요,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금방 그렇게 야비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보세요. 저 어린아이 때 그 아이를 키워주고 이렇게 자라게 해주고 없는 거 있는 거 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이제 뭐 자기가 어른이니까 이제 세상에 보이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깝게 보잖아요. 불쌍히 볼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깨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말할게.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절대 이거 잊지 마라. 여러분들 믿음대로 다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 믿음대로라는 것은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 그래, 예수를 오래 믿어야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이 있다 생각하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 믿음이 될 수 있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쟁이와 알맹이를 고른다 그랬잖아. 양과 염소를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찾아낸다 그랬죠. 왜? 지금 바깥에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다 보면은 저거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지금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꼭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속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무슨 코로나예요. 팬데믹? 그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신앙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양심을 가만히 송구해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지금 코로나 온 거하고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어느 시대는 과거에 흑사병이 왔을 때는 그게 막 5천만 명 그래서 막 죽어나가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인도 같은 데는 하루에 막 지금 40만 명, 막 몇십만 명씩 지금 코로나 걸려서 그 사람을 막 불태우는데, 뉴스에 봤잖아. 사람을 막 불을 태우잖아요. 시체를 막 태우는데 막 엄청나잖아요. 막 태워도 끝이 없잖아. 생지옥이라고 그러잖아. 생지옥. 생지옥. 우리 눈으로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 하나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서 이 어려움도 내가 이 신앙으로 이기며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너희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부르셨사오니 그 믿음이 내게 허락하셔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